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3일 전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첫 제가 말씀을 전하는 예배가 되었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은일 목사님 께서 사역하는 목회하는 귀한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드림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부흥되기를 원하고, 뭐가 힘든 점이 뭐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도움이 되어 드릴까라는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준비된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아프리카 케냐에서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이한용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케냐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한 분도 안 계신가요? TV에서는 보셨죠? 동물의 왕국 하면 가장 먼저 이제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 이제 케냐와 탄자니아가 나옵니다.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곳이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 마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애니메이션 중에 라이언 킹에 보면 거기 심바 나오죠. 하쿠나 마타타. 다 이제 그게 스와힐리어, 케냐 언어입니다. 또 케냐 하면은 마라톤 강대국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해발 1600m부터 2800m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라토너들이 그 어디 출신이냐면 거의 해발 2200, 2400m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데 내려와서 뛰는 것은 식은 죽 먹기죠. 지치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동네 아저씨들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보다 더 빨리 뜁니다. 또 케냐 하면은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큰 대륙에 아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인구는 한 10억 명 정도 되고 아프리카 전체에 나라는 54개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아프리카는 예전부터 저 유럽의 강대국,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독일 이런 강대국의 식민지 시대로 노예로 많이 끌려가고 그런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일찍이 왔는데 노예로 끌고 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가져왔냐면 복음도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복음의 뒷면 가운데 이 백인들의 본인들의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서 노예로 많이들 끌고 가고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을 동경하면서도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면 그런 좋은 것보다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 틈을 누가 이용하고 있냐면 이슬람 종교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중동부터 시작된 저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 리비아 있잖아요. 튀니지, 그쪽부터 점차적으로 이 이슬람이 내려오다가 이 아프리카의 동부에 지금 딱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부부터 중부까지는 이미 다 무슬림화 되었어요. 근데 이 동부에 우간다와 케냐의 지금 영적인 기상도를 보게 되면 딱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만 마지막으로 뚫리게 되면 아프리카 전 대륙이 이슬람화 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케냐도 좀 해가 다를수록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슬람 사람들은요, 일부 다 처제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와이프가 2명, 3명, 4명, 5명씩 있고 아이들이 막 5명, 10명, 15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무슬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지금 이 나이로비 외곽에 위치해 있는 영산 아프리카 미션 센터를 섬기고 있는데, 그 안에는 영산 신학교가 있고요. 또 그곳에서 배출되는 학생들과 함께 교회 개척, 그다음에 어린이 사역, 그다음에
그다음에 장학사역 이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1년 동안의 그런 사역들을 제 나름대로의 사역을 한번 정리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 부탁을 받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이 딱 성령 강림 주일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오순절날, 오순절이 언제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의 이제 7주 전에 부활주일을 섬겼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섬기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이 이름에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던 날 성령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강하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 이전까지는 이 성령이라는 것은 아주 특권층, 아주 이 신앙 안에서 엘리트층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역사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요엘서에 보게 되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까지는 정말 성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할 수 있고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고 성령을 충만함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왜 성령 체험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그런 능력을 받게 되어서 담대함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2002년도, 2011년도에 케냐로 이제 정식 파송받아서 나아갔는데 그해 이제 10년 전인 2002년도에 대학교 때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 저 20대를 정말 국가를 위해서 그 당시만 해도 2년 2개월에서 26개월을 정말 국가를 위해서 시간을 들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군대를 다녀오고 1년 학교를 다니다 다시 휴학을 하고 1년간 무작정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프리카 케냐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2년 2개월을 시간을 들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20대에 가장 소중한 시간 1년 하나 들여볼까? 하고 그냥 그 당시에 잘 알지 못하는 선교사한테 메일 한 통 쓰고 제 동기
지금 이제 선교 니제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손정원 선교사 여기 왔었나요? 아마 알 거예요. 그 친구랑 무작정 아프리카 케냐로 1년간 떠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1년 동안 선교사님 가방 들어드리고 운전해드리고 선교사님 사역하는 거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냥 뭘 하는지도 모르고 선교사님만 따라다니면서 1년간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10년 안에 다시 제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10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를 나아가게 된 거예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 당시에 정말 제 자신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 이 20대 때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결정한 것이 바로 선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이 드림교회가 정말 이름대로 하나님께 섬기고 또 나누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인데 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선교라는 것은요,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역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지상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향과 성도의 가치가 선교적일 때 아름다운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선교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여기에 보면 딱 3가지 단어를 우리가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사, 두 번째 축사하시고, 세 번째 떡을 떼어 주시매. 자, 여러분 이 단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언제 쓰이는 단어들입니까? 네, 성찬식이 맞아요. 성찬식 때 우리가 쓰이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집례자인 목사님께서 먼저 떡을 가지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고 그것들을 나눠주고 우리가 받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현장에 있는 굶주린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나누어 준 나눔의 행위이고 거룩한 희생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단순하게 그냥 그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5,000명이나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이런 숫자적으로 물리적인 것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굶주린 무리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즉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자, 한쪽의 무리들은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룹들이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둘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난 기적을 제자들이 받아다가 저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전에 15절에 보게 되면요,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 들에 지금 배가 굶주려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으니까, 해가 저물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어서 저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16절에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이거예요. 보낼 것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직접 나눠줘라. 누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요? 제자들. 너희들이 직접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라고 하면 참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선교의 본질. 선교의 본질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제자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또한 많은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 먼저 예수님을 먹고 마신, 그래서 우리 영혼의 포만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ом겨간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역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케냐에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갖고 싶은 것이 딱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갖고 싶은 선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 우리 지휘자분이 맞췄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갖고 싶은 1순위 성경 없잖아. 집에 다 몇 권씩 쌓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학생들도 그렇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너덜너덜한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일단 신학생들과 목회자들한테는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서 컨테이너로 띄워가지고 성경을,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제가 교회 가는 곳마다 나눠주고 있고, 또 우리 신학생들한테 나눠줘서 성경을 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어린 우리 친구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 교회도 있어요. 한 150명 정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 채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번에 오는데 아이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책을 하나씩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마음을 갖고 왔어요. 정말 이번에 이 케냐에 있는 우리 어린 영혼들한테 꼭 성경을 선물해야 되겠다. 또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작년에 제가 그런 간증을 했죠. 젖소 분양이에요. 젖소 한 마리만 있으면 그 가정이 바뀌더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젖소 한 마리에서 하루에 우유의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하루에 20에서 30리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젖소 한 마리가 있으면 그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젖소가 또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정말. 지금까지 제가 쉬어보니까 68마리를 분양을 했어요. 놀라지 않으시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능해요. 제가 사역했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아까 전 영상에도 보셨죠. 크리스마스 때 제가 산타 모자 쓰고 나눠주잖아요.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미라클 크리스마스라고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아이들이 가장 갖고 싶은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갖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랬더니, 세상에 아이들이 뭐였냐면 먹을 음식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들의 주식 있죠. 이 옥수수 전분가루를
설탕이랑 기름이랑 아마 우리 같으면 무슨 뭐 게임기라든지 무슨 뭐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물며 뭐 책가방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먹을 거라는 거예요.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무거운, 본인이 들 수 없을 정도의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받아갑니다. 제가 성경책을 나눠주고 먹을 양식을 나눠주고 젖술 분양을 해도 중요한 것은 선교의 본질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잠시 받았을 때 기쁘고 행복하고 땡큐, 케냐말 라스한테 싸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가운데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케냐 사람들 정말 가난합니다. 가난해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난해요. 집에 신방을 가게 되면요. 와, 살림살이가 진짜 없어요. 어떻게 이러고 살지? 전기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물도 길러오는 거, 뭐 수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 집도 그래도 좀 안전하고 부촌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데 일주일에 딱 하루만 수돗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물탱크에 저장해두고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있는 현지인들은 더 물 구하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정말 여기에 있는 아이들만한 나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컸다 싶으면은 부모가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물을 길러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해결해주면 이 아이가 그때서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고, 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든다 하더라도 학비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학업이 중단되면은 이 아이의 인생이 뻔하잖아요. 하루에 일당 뭐 얼마 벌겠어요? 쓰레기 줍고 뭐 박스 줍고 해서 벌어오는 걸로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명의 학생을 또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이런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아까 영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나이로비 한인교회와 제가 연합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숙자 사역이 노숙자. 나이로비에 그냥 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나이로비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한 100명? 아니 60명, 70명 정도 됩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그곳에 있는 저 사람들을 함께 섬기고 있는데 저와 우리 신학교회 학생들,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 파트를 맡아서 함께 돕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요, 한 1000명에서 한 1500명의 사람들이 저 조그만한 곳에 가득 모여가지고 본드를 불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으로 가면요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무슬림도 상당수, 왜냐하면 밥을 한 끼 얻어 먹으려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몇 주 전에 일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간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몇몇 무슬림들이 앞에 찾아 나와서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슬림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런 법 때문에, 이 꾸란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들의 삶이고 종교 이상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복음이 그 가운데 심겨지니까 그들이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좀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꺼내달라는 거예요. 그 생활 가운데 꺼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전할 것은 밥 한 끼 잘 먹여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운데 들어갔을 경우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가운데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선교에 대한 꿈을 꿔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한번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드림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선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정말 머지않아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케냐에 한번 좀 제가 초청하고 싶습니다. 꿈은 꿀 수 있잖아요. 환경이 쉽지 않고 시간과 재정과 참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함께 좀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은 또 함께 하셨으면 너무 좋겠고 아니면은 또 기도로 재정으로 함께 지원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큰 꿈을 갖고 저 아프리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영적인 포만감을 갖고 있는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서 저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지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직접 전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이 되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열어지고 재정이 준비되고 시간이 준비된 것보다 오히려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준비로 기도하고 마음속에 꿈을 꾼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드림교회가 저 케냐에 있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또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피부색도 다르지만 언어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그들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드립니다. 한 번은 제가 사역지에 갔는데 한 아이가 이제 배 탈장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 탯줄을 잘 끊었어야 되는데 잘 끊지 못하고 그것이 감염이 돼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배꼽이 잘 아물지가 않고 배꼽 앞에 이 주먹만한 뭔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가 점점 커가면서 복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해. 성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너무나 통증이 심하고 학교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을 보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데 병원비를 알아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네 아들이면 넌 어떻게 할래? 근데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당연히 내 아들이면 내 자식이 그런 상황이라면 돈이 없다 하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당장 하겠죠. 수술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그런 따끔한 음성에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때마침 케냐 이제 의료 파업이 있어갖고 웬만한 병원들이 다 문이 닫아져요. 근데 물어 가보니까 제가 있는 지역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어떤 백인 의사 선생님이 이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세상에 이 아이의 부모가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 아이를 여기다 칼을 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의사, 백인 의사 선교사인데,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인데, 이 전문의더라고, 전문의. 그리고 이 수술비의 반값에 50%를 할인해줘가지고 반값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이 수술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이 엄마를 설득하고 힘들게 수술을 받는데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수술실 앞에서도 이 아이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중간에서 증인된 사람으로서 이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이 수술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의 믿음이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이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불신으로, 의심으로 믿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떠한 믿음으로 이 전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막힘과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더라고요. 제가 그 엄마를 보면서 얼마나 설득을 하고 내가 너무나도 우둔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의사 선생님보다도 더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하며 오순절의 이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불의 혀같이 방언을 하며 정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이 드림교회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그 선교 사역에, 복음 전파에, 전도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딸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선교 2011년도에 갔을 때는 아들 둘만 데리고 갔어요. 막내 딸은 케냐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케냐에서 태어났는데, 사실은 이 아이들도 작은 어린 선교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영상에 이제 끝쪽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의료사역이라든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되도록이면 사역지에 데려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막 입이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힘들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여기 케냐 애들은 머리가 이렇게 긴 거를 되게 신기해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첫째 아이가 한 6살, 7살일 때 항상 현지 교회 갈 때마다 모자를 챙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갈 때는 모자를 벗는 거야. 근데 얘는 꼭 모자를 눌렀어. 나중에 봤더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뒷자리에 앉아있는 현지 애들이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해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계속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 머리가 이렇게 얇을 수가 있지? 케냐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머리가 알죠? 흑인 머리가 꼬불꼬불꼬불해서 피부를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바로 바짝 깎지 않으면 피부가 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있는데, 특히 여자분들의 평생 소원이 있는데 자기 머리를 한번 길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한번 넘겨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돈이 암만 없어도요, 이 사람들이 거의 월급의 반 정도 되는 금액을 머리 하는 데 써요. 그래서 이제 가발이죠, 가발. 머리를 따가지고 가발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생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그저 다 머리 빗을 수 있죠. 정말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따지게 되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낮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이미 지불하시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정말 스페셜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간직하는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 되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고 정말 학비가 없어서 옷도 없어서 신발도 없어서 살아가고 있는 저 지구 반대편에 아이들이 있지만 저는 그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이런 복음을 통해서 희망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가졌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저에게는 20개의 제자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영산 미션센터와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제가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는 이미 재정적으로 독립된 교회, 큰 교회도 있고요. 이제 개척한, 아까 우리 나무 흔들면서 이게 작년 이제 연말에 개척한 교회예요. 조그만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마다 방문하게 되면 딱 도착하자마자 둘러보게 돼요. 근데 어느 교회는 목회자가 이미 선교사가 오니까 제가 말하기도 전에 미셔너리 나 이게 필요해. 마이크가 필요하고 악기가 필요하고 드럼 세트가 필요하고 의자가 필요하고 막 만나자마자 막 줄줄줄 설명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딱 도착하자마자 이미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아, 이 교회 저기 부족하네. 아, 어떻게 하면 저기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내가 한국에 가져올까? 아니면 어디서 살 수 있을지? 재정을 어떻게 준비할까?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막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래서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저를 미셔너리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냥 와주면 너무너무 고마워 하면 제 마음의 문이 더 열리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런 신앙의 수준 아니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거 필요해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다 이미 알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단지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나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정말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이미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관찰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의심, 두려움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 가장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 사명, 귀한 것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날마다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직장이, 사업장이, 일터가, 학교가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